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서는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기타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그들이 그걸 편지를 받고서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왜 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 그래, 이래야지, 우리가 이랬네, 그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 교회 상황도 아닌데 다른 편지를 아무리 써봐야 성도들이 읽고 나서, 우리들이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 딱 맞는 편지를 쓰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고 다들 자기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뭘 많이 했어요? 싸움을 많이 했어요. 다툼이 잦았어요. 싸움과 다툼이 굉장히 잦았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싸움과 다툼이 교회마다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들 읽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다 경험하잖아요. 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주도 하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나쁜 짓을 했구나. 우리도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가 무슨 결단을 하는 거냐면 그래, 안 싸워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점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일원들이지,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에 다니면서 그 완벽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정도 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씩 좋은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거쳐왔어요. 심지어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녔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거쳐왔는데 완벽한 교회는 제가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싸워요. 거기도 분열이 있고 별짓을 다 하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국에 있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가 자기가 나는 인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 젊은이 앉게, 앉아, 세상 물정을 모르고 뭐하는 소리야, 앉아, 그랬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라고 가서 현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4명을 꼽는데 그 4명의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젊은 윌리엄 캐리가 그 말할 때 앉아 젊은이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도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말이에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서 싸움이 와요? 여러분, 싸움은 왜 해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어떤 욕심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욕심. 부부를 봐봐요. 부부,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걸 보면 저도 뭐 가끔 그러긴 한데 내 기준에다가 남편을 맞추고요, 남편 기준에다가 아내를 맞춰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준을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실수하면 아이고 몰라서 그랬지, 내가 실수한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실수하면 못 참아요. 왜 실수를 해? 기준이 내가 되면은 싸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옷을 왜 이렇게 벗어? 밥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내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감사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만 주신 것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조금 더 가지고 싶다, 조금 더 크고 싶다, 좀 더 잘 되고 싶다, 그런 거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싸움과 다툼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그 욕심을 버리면 안 싸워요. 욕심을 버리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이제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고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항하지 않던 애가 반항하니까 너무나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항 안 하게 하려고 싸워요. 얘가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대로 잘 따라오면 안 싸우는데 부모의 말대로 안 하고 지고집대로 막 가요. 지고집대로 가가지고서 나쁜 길로 막 빠지려고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고 가출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집에만 들어와도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집에만 들어와도 좋겠다. 처음에는 늦게 온다고 혼내다가 나중에는 집에만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바뀌어요. 우리가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그때는 들어오만 와도 감사해. 애가 아플 때는요, 건강할 때는 막 들이잡아도 아프고 나면 애가 그냥 낫기만 해도 좋겠다로 바뀌어요. 인간이 욕심이 내려져요. 욕심이 내려지면 안 싸운다니까요. 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꾸 싸우니까, 당대 교회 성도들이 싸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뭘로부터 난다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14절로 올라가 볼까요? 14절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 다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 다툼, 거짓말. 어제 다 했어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났다고요? 땅 위에 거. 두 번째는
정욕의 것이요.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에요. 여기 정욕 나오죠. 14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 시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알죠? 가정에서 싸우고 치고 박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 거 다 알죠? 우리는 직감적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싸운다? 돌이켜보세요. 욕심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닌데. 자,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욕심을 낸다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낸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고 시기해도 취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욕심을 내도 안 돼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된다니까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제 친구 중에 꿈꾸는 교회 박종철 목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애가 진국이에요. 그 참 괜찮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형제가 뭐 5형제가 6형제가 그런데 그 중에 남자가 넷인데 셋이 목사고 그 집안에 뭐 굉장한 집안이에요. 지난번에 만났더니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95세인데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95세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 돼가지고 요양병원에도 들어가고 그러신데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아버지가 형제가 일곱이래요. 일곱. 딸까지 일곱이어가지고 일곱을 다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재산은 다 나눠줬는데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좀 어디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모았는데 돈을 좀 모았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1,000만 원씩을 다 줬대요. 일곱한테. 그 90 넘으신 분이 1,000만 원씩을 다 주니까 아버지가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내가 뭐 이렇게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모아진 돈이라 그러면서 주셨대요. 7명한테. 7명한테 돈을 다 준 다음에 2,000만 원을 여기 내가 쓸 돈은 2,000만 원 남아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 이걸로 쓰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용돈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2,000만 원으로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신세졌던 분들, 내가 생각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말 듣는데 저 굉장히 멋있는 양반이구나.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하려고 2,000만 원을 또 모아가지고 그거는 자식들한테 남겨주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뭐 굳이 가지려고 그러더니 또 어느 정도 지나더니 또 자식들을 또 부르더래요. 그래서 또 1,000만 원씩을 또 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가 아버지 이걸 왜 주세요?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만 빼놓고 주시더래. 그래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나만 빼놓고 주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때가 되면 2,000만 원 남기고 다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들한테 다 주고서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진짜 생각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 내가 신세진 분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욕심을 아무리 낸다 그래가지고서 세상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아무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해요. 그런데 욕심 내니까, 가질 것 같으니까,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2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못 가지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가지려고. 욕심 내어도 안 되고, 살인해도 안 되고, 시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2절 하반절. 이거는 2절 하반절은 3절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따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부터 먼저 설명해요. 여러분, 두 번째 3절부터 먼저 설명하면 우리가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막 구하는데도 못 얻는 이유는 욕심이 가득하니까 못 받는 거다. 욕심으로 구하니까 못 받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은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어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을 가지고 와서 내 뜻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갔으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위에다가 덮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도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갔으나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덮여서, 나는 이 잔을 안 마시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덮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돌아오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것을 가지고 갔다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것을 가지고 갔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아닌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받을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걸로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거랑 상관없이 다른 걸로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했는데 너 그거는 절대로 주면 안 돼 그래서 아예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고, 또 했는데 그거 나중에 줄게 그래서 뒤로 밀어주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우리는 첫 번째만 생각해요. 가서 받아오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 자,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그건 내 욕심이죠. 여러분, 정욕이 뭐라고요? 정욕은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랬어요.
욕심 한껏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가 욕심 부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응답에 의해서 못 받을 수 있죠. 너는 그것이 지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안 돼. 구했는데도 너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안 주실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욕심 한껏 부리고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 욕심으로 싸우고 막 싸워서 구하려고 그러고 뭐 시기해서 가지려고 하고 살인해도 가지려고 하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해가지고서 받으려고 하는데 정욕으로 구하니 그게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건 뭐건 간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구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죠. 안 구하니까. 구하면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나가요. 이제 그런데도 구하면서도 못 받는 거는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욕심 부려봐야 되는 것도 없어요. 없더라고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탈나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우리 온유 얘기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생각해 봐야 돼요.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온유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전부 다. 딱딱 다. 전부 다.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아요. 가지려고 욕심 많이 부린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곁에 붙질 못해요. 자, 오늘 귀한 말씀 주셔요. 이거는 다 정욕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 막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는 거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인들이라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교회가 시끄럽다 그럴까? 교회는 왜 싸운다 그럴까? 아니요. 제대로 된 신앙인을 가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시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은 그 사람한테 맞으니까 주는 거지.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없죠.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 신앙 가지게 하신 거 감사.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재산 요만큼 주신 것만 해도 감사. 모두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2000년 전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욕심 부리고 마음껏 가지려고 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